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어지는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많은 사람으로 북적북적했던 그런 시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습니다.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 발 아래 깔고 자기들 겉옷을 펴서 깔고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샤나라는 게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맞으며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맞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가랴 9장 읽으신 우리 9절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스가랴 말씀은 보면 8장까지의 말씀과 9장 이후의 말씀이 굉장히 다른 성격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실 8장까지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귀환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진행되다가 막 참소하고 막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제국에다가 막 이렇게 헛된 소문을 뿌리고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학개 선지자는 전체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의 공사를 새로 시작해라. 왜 중단하고 있냐? 멈추어 서 있냐? 이제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주어지는가 하면 스가랴 말씀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표하는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게 됩니다. 8장까지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9장부터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사실상 9장 이후는 보면 묵시 문학에 가까운 묵시에 가까운 표현들로 쭉 전개가 됩니다. 9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둘러싼 막 열국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보면 막 쳐넣으시고 바다에 쳐넣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깨뜨리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에 오면 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막 심판하시고 깨뜨리시는 이 권능의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지금 그 장면으로 연결되는 게 오늘 읽으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본문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거죠. 왕이 너에게 들어가신다. 기뻐 맞아라.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며 그 왕을 맞이하라. 환영하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9절 10절이 진행되는 거죠. 네 왕이 내게 임하신다 선언을 합니다. 그려는 그 왕의 이미지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실현되고 성취되게 되는 거죠. 본문이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 중요한 특징은 한 가지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오늘 본문이 그리는 메시아의 이미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 하나의 그것이 선포하는 하나의 의미, 메시지는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같이 붙어보시죠. 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왕, 그분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낮아지심의 길로 행하시는 왕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원래는 말을 타거나 전차를 타거나 이러고 보통 왕들은 들어오는데, 특히나 개선행렬은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말합니다. 그 앞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가 공의로우시다, 그가 구원을 베푸신다, 그 왕이 나귀를 타셨다, 그 왕이 겸비함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행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요, 주님의 낮아지심이, 주님의 겸비하심, 주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낮아지심, 그 겸비하심, 빌립보서 2장은 그 절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아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조 세계 안으로 창조주가 자신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스스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십니다. 평생의 그 생애를 통해 낮아지심의 길로 행하십니다. 그 낮아지심의 절정이 죄인의 신분으로 비참한 십자가 형벌의 대상자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겸손의 길이고 낮아지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생애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제 이어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루시고 우리의 의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우리 또한 여전히 주님의 겸손을 따라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내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 낮아짐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낮아짐의 길로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비추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바침이 될까? 드려짐이 될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보여주셨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을 통해, 앞서 행하신 주님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아마 인자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가 될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겸손할 수 없으면, 낮아짐의 길을 포기해버리면, 낮아짐의 길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마음, 그 영혼과 삶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가시는데 나는 낮아질 수가 없어서 높음을 추구하고 높은 길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 서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발휘해야 되고, 나는 높음의 길을 가고 주님은 낮아짐의 길을 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동행이 돼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살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길이 낮아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낮아짐의 길로 행하는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겸손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잠히 우리가 좀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게서 그냥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념만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차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가 어떤 것일지, 낮아짐의 길이 어떤 것일지,
오늘 누구누구와의 내 관계 속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무엇인지, 오늘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어떤 상황을 대하고 지난 주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살아온 그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의 길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인지, 그 대상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 품는 것인지, 어떤 선택,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의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내 삶의 다양한 상황,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겸손을 따라 낮아짐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신 왕, 나귀 새끼를 타신 왕, 그 왕의 또 하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름들 중에 이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우리가 다루어 왔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여러 이름들이 쭉 나열드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아들이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는 건 그분이 다스리는 자리에는 평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자리에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왕의 모습은 10절로 넘어가면 그것과 대조되는 그 모습과 대조되는 표현들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뭐냐면 병거요, 말이요, 전쟁하는 활이요,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건 다 전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래 왕은 전쟁하는 이에요. 사실 세상 역사에서 왕의 이미지는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걸 통해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뭐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아니면 더 윤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갖는 왕에 대한 이미지 되게 많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그 병거를 내가 끊을 거다. 그 말이 끊어지게 될 거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왕이 이르는 곳마다 화평이 전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왕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같이 보면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참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겸손을 따라 낮아짐의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평강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 거두어지게 될 거라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우리 화평을 좋아합니다. 다 누구나 다 평안한 걸 좋아하죠. 평화롭고 화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뭘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되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없는 평안의 상태만을 우리는 되게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 말씀합니다. 공의의 결과가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면 주님의 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삶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공의 없는 평화,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평화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평화인 것 같은데,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부터 자꾸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 평안의 상태는 속에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보기에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자기는 안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은 안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염려로 쌓이고, 내 마음은 분노와 원망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리는 평화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가 고민되고 행해지고 세워지지 않는 자리에는 평화가 열매로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앞에 이야기된 주님의 낮아짐의 길로, 겸손의 길로 가는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열매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1편 제가 많이 인용하죠. 낮아진 마음, 낮아진 눈, 오만하지 않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눈, 거기에 흔들림 없는 참된 평안함이, 저때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 안전과 평안함이 그 겸손의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낮아짐의 마음, 주님의 의의 마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의를 결정하고 행하며, 주님의 의를 쫓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길, 나도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의의 통치,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꾸만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요, 이 시대요,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랍니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가 같이 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후의 결정들과 진행되어가는 과정들과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함께 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인 화평이, 공의의 결과인 참 평안이, 참된 안전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득히 열매 맺어지는 귀한 나라, 귀한 이 시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낮아짐의 마음, 겸비함의 마음들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오늘 나의 상황, 오늘 나의 말들, 오늘 나의 선택들, 그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주님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이 될지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요, 하나님 그 상황이요, 그 결정들이요, 그 문제들 앞에서요, 내가 주님 겸비하게 주님의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